반갑습니다. 안실학교 교과 이번 주 레슨 2입니다.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7개의 기적 중에서 지난 시간 3개의 기적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째,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4개의 기적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월 소재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대표적인 기적, 요한복음에서 보자면 7개 중에서 4번째 기적입니다. 6월절에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AD 27년 침례로 시작하시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AD 28년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정결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AD 29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AD 30년에 오병이의 기적, 오늘 배우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뭐였어요? 승리 입성이죠. 그리고 승리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네 분의 6월절이 있어요. 성전 정결,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승리 입성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2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자,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건너편,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서쪽이고, 디베라 건너편, 여기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베세다죠. 베세다는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이에요. 동쪽이고 그 북쪽, 동북쪽에 위치한 베세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르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 그래서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아직 이들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병자를 고치는 훌륭한 의사로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기록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떼어주심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것을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가, 이 요한이 어떻게 썼냐면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이나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 6월절은 무슨 6월절이라 그래요? 주의 6월절, 여호와 6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6월절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88쪽 영감의 교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6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은 표상은 중시하고 그 의미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실 그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죄로 인해 인류가 받아야 형물인 사망의 삭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실 것을 표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로 지금 유월절을 표상만 중시하고 의무는 무시하는 그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6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리고 포도즙이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유대교의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결혼관계의 상태를, 그 결혼관계의 기쁨을 상실한 채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적인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포도집에서 보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의 유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금 표상만 중시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싸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것은 곧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에 관해 빌립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들을 먹이려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하는 일꾼의 수당이랍니다. 200일, 그죠? 몇 달이죠? 6달이 넘네요. 거의 7달 가까운 한 명이 일했을 때 버는 돈이 200데나리온. 그럼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남정만 5,000명이고 가족까지 다 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4, 5, 20 했을 때, 아내하고 2 자녀 했을 때 2만 명 가까운 무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자 안드레가 군중들 속에서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죠. 자,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름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보리빵이라 그러죠. 그래서 5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이 몇 개예요? 5개예요. 예, 지성소는 4개고, 그래서 이게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가 5다. 그리고 이 보리는 언제 심죠? 가을에 이른비가 내린 후에 심어요. 그래서 보리빵은 이른비를 상징하고, 또 물고기는 그물에 잡히게 될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마리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표상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서 이 인류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366쪽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수성찬도 차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인간의 왜곡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식욕이 악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과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으시고 보리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자연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가인이 되고 다른 한편은 결핍을 초래함으로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에 지금 허리케인 어마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너무나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미각을 쫓아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에 따라 우리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 기별의 원칙에 따라 사실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미각의 방종을 통해서 식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무리들에게. 자,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줌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받죠.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그 근간이 계속 흘러보내야 계속 더 커지고 더 흘러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의 물처럼 썩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지 않은 빛은 자신도 어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계속 더 많이 더 충만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다.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천연계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이 뿌린 씨앗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 거두어라 그랬죠. 거뒀더니 몇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그죠? 12바구니, 12제자, 12지파. 다 우리 이스라엘 성전 문도 몇 개예요? 12문. 양문부터 시작해서 밑간문까지 다 12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쪽파를 심었더니 쪽파 싹이 싹 올라오고 그리고 케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침에 오늘 케일 반찬 해왔는데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이슬을 촉촉하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걸 아침에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시골생활 하라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어떤 작물은 잘 자라지 못해요. 우리 콩이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안 자랄까? 이거를 이제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영혼은 잘 자라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죠? 매번 그 자리에 저 사람은 10년 전에 봐도 그 모습이고 왜 그럴까?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리고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또 그 수확물을 어떻게 할지 또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두라는 것에 두 가지 이중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되며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떤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어진 영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남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의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줘야 하며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한다.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경시하거나 짓밟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죠. 하늘의 만나를 40년 강연 생활 동안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내 기호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러한 건강 기별이나 교육 기별이나 이런 시골 생활 기별 이런 거 나 맞지 않아 이렇게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빗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있는 자가 뭐예요? 있는 자가. 이것은 그가 받은 빛을 잘 나누어 준 자를 가리키며 그 결과로 그에게는 더 많은 빛이 주어질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널리 흩어 나누어 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전 우리가 마가복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요일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나군으로 만드실 분이며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이죠. 여섯 항아리예요. 텅 빈 포도즙이에요.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를 지상의 나군으로 만드실 분이며 정오하는 로마 세력을 부수실 분이고 식량을 공급하실 분이고 그리고 정치적 왕국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실 분으로 지금 확신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뭘 보고 대언자라 그래요? 그 기적을 보고. 어떤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라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봤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고 또 병자를 치유하니까 평생 아픈 사람 없겠다. 이런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근데 시대서문 718쪽에는 이 권세를 원했던 유다가 군중들을 부추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무리들과 합세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에 거절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 너무 겸손하니까 우리가 추대해 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운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십니다. 왜냐? 지금도 제사장과 간원들은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이 노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지체 없이 뭐가 돼야 돼요? 제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왕국의 방해꾼들을 즉각 예수님께서 해산시켜버리죠. 군중들은 흩뜨고 제자들은 어디로 보냈어요? 가버나움으로 보내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불평을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서 실룩실룩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이 예수님 왕으로 추대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하는데 왜 우리의 이 소망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침례 요한이 왜 죽게 했을까? 그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는 아버지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년 후면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봉사의 시간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격심한 시험을 받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보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과 명예욕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을 때 격렬한 뭘 보냈다고요? 태풍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과 정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러한 태풍을 보내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6장 2절에 그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른 이유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을 보고 했지만 여기 26절에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죠. 거듭난 마음은 현세의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순수하지 못하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마라.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지혜의 영적 양식을 얻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죠. 우리의 양식.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8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늘의 값은 예수신데 이 예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뭘 얻는다고요?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행위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생명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값없는 선물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랍비가 표적을 보여 믿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주신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모세가 아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세가 누가 사용한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요한복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RV나 NIV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 생명을 주는 그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빵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번역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34절에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여전히 세상의 양식에 관해 언급하시는 줄 알고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I am that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개의 나는 I am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이렇게 7가지 I am that I am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실물교훈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지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면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죠. 우리 믿음과 섞이지 않은 믿음은 다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해요.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 성육신이 되신 목적이 있죠.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 분명히 예언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그 영생 안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 그 광야 40년 동안 내려진 그 만나는 곧 참된 만나는 곧 성령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만나는 성령이시다. 왜냐?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성령께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의 뜻에 오묘함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켜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신문경 8장에는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뭘 비춰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연구만 하면 될까요? 지키라 그랬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하고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시므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뭐 해야 돼요? 섞여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 선지자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대언자라는 말씀을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랍비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추어 서라 해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매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성의 증거들이 요한복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자각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가 모든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기적이었다. 그것이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표적이었다. 왜?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도였기 때문에 그 품성은 이 세상 사람의 품성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벌써 다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이시라는 것을, 메시아시라는 그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언행일치의 이 생애가 예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말고 그들은 자꾸만 뭐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표적 이런 것을 지금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율 소재를 보겠습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로는 6번째 기적이죠. 그러나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5번째 기적이에요. 안식일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 치유한 것이었고,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게 안식일의 세 번째 기적이었고, 네 번째가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한 게 마가복음 3장 1절이에요. 그리고 5번째 태어나면서 눈먼 자,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유한 걸 보면 5번째예요. 그리고 6번째는 18년 동안 구부러지고 몸을 들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한 거, 누가복음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절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를 치유한 게 안식일에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먼 자를 치유하심을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고통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견해는 사단으로부터 이제 왔어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견해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왔다. 왜? 그들의 생각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서 맹인이 됐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해 당하는 잔혹한 형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게 시대소망 471쪽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통이란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역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욥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에게 재앙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단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이용하시죠. 욥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을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고통은 본질적 원인은 죄죠. 모든 고통의 본질적 원인은 죄예요. 죄의 창시자 사단이 질병의 창시자예요.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오지만 하나님께 지혜로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지혜로운 이유를 통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인간의 고통을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낮일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RV나 NIV에 계획한 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기와 목적과 본성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낮일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치유의 능력이 낮일 때 행하실 수 있다. 이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낮에 행하듯이 행해야 돼요. 이 낮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이 낮일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살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낮일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안의 시대에 봤지만은 한때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었던 그 찬란한 별들도 떨어진다고 그랬죠. 언제요? 박해가 이르러 올 때. 그리고 절반만 괘씸한 사람들도 다 사단의 무리에 합류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절반만 괘씸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야? 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월 법령이 내리기 전에 재림교회의 은혜의 시간은 1월 법령이 내리면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는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고 그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그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예, 그분의 빛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자, 실로암 이 못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다윗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 역대하 33장 4절에 보면 기혼 위에 있는 이 물줄기를 막아서 기드론 계곡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흘러들게끔 만든 거예요. 아시리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뭘 못 먹게? 물을 먹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물이 쌓고 식량을 쌓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원의 이 윗물을 막아서 아랫물로 흐르게 한 거예요. 그게 실로암 물이에요. 이것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보내어졌다는 것은 그가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무엇이 되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웃들이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다 또 다른 이들은 아니라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드러나죠. 가장 먼저 누가 할까요? 예,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신에. 그래서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잠깐 보고 가는 건데 근데 가정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빠, 네 엄마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용모가 변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일어나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닌데? 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분개하죠. 15절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묻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예수께서 진흙을 내게 발랐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지금 본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별자의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간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선택해야 할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분께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그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 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가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 뭐 해요 우리? 그 뭐 있잖아요 오후에 하는 거 아니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왜 모여가지고 직원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오전에 찬양하는 그 입술이 오후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정신으로.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죄와 범법으로 죽었던 소경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림을 받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죽은 형식적인 의식만을 중시한 그들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일로 예수님을 살인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 전통의 무거운 짐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나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누구의 사상이고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사상이고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 정원 살피지 말고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사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허물 아무리 살펴봤자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자, 우리 수요 소재 눈먼 자를 치유하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분열이 생기자 17절에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대언자이니라. 나면서 소경된 자의 믿음이 지금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죠.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기했다. 이렇게 11절에는 얘기했는데 지금 17절에는 그가 대언자라. 그의 영적인 빛을 따라서 그가 충성했을 때 그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보이죠? 예.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에는 지금 대언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자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에 따라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더 많은 빛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나 빛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빛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테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우리가 그분은 대언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언자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여인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을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소경된 자도 예수님을 대언자라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그분은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9장 17절에 또 이 소경이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대언자로 얘기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을 대언자로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7장 40절에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고 할 때 무리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얘기하고 이 소경이 그분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스스로 본인이 소경이었다가 지금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두 번째 물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그 부모를 부르죠. 왜?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인하고자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었다. 한 가지 희망은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위협하고자 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한테 안 되니까 이제 부모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부모에게 묻죠. 자, 부모가 나면서부터 맹인됨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기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 이게 사탄적 술수예요. 이렇게까지 그들이 왜곡된 정신을 가지고 지금 대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문제에 말려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해당해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30일간 해당해서 출교됩니다. 출교자의 가정의 아이들은 할례 행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할 수도 없기에 모든 책임을 그 부모는 아들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다시 그를 불러. 이제 부모 안 되니까 또 누구를 불러서 다시 그를 불러. 세 번째 부른 것이죠. 24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자, 이 말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경되었다 눈뜬 자에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회개하라? 네가 잘못 봤다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네가 원래 명인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지 말라. 소경에게 거짓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도록 위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는 백성이어야 돼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아는 것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다 보는 것이다. 당신들이 뭘 얘기하든 나는 내가 본 것을 증거할 뿐이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아야 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도 알아야 돼요. 대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아비사 알지 아니하매 이랬죠. 또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정신, 하나의 사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몸만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사상으로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또다시 물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말로 소경이었던 자를 혼란하게 하여 계속 묻는 이유가 뭐예요? 소경을 혼란케 해서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령하신 분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소경의 영혼을 비추셔요. 그래서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호된 시련 당하는 그에게 지금 은혜와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은 성도들이 법정에 섰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 세상에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이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시나요? 있는 빛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뼈에 지금 새겨야 되는 거예요.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소경의 영혼을 비추심으로 이 소경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죠.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 모세와 율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27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그래서 진리를 저버림으로 스스로 자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르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결정적인 지금 치명타를 날리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었다.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바리새인들은 넋을 잃고 놀라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먼지를 털면서 지금 뭐라는 내가 전적으로 쟤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출교시켜버리죠.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를 찾아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러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의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이해의 눈도 그에게 뜨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물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들은 보지만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된 자죠. 진짜 맹인된 자는 눈을 뜨고 눈을 떴다고 말하는 자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7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신성의 증거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자, 나사로는 베다니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지금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어떤 영광을 받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유대로 들어가셔요. 그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잖아요. 그죠? 왜 돌로 치료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분을 잡고자 함이라. 왜 잡고자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고자 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많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낮에 다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지금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예수님의 생명은 안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의해서 일을 하면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고 그 목적이 다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부활이신 그분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자니까 좋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이적을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행하는데 이 나사로를 위해서 이 행하는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슬픔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이런 계획을 통해서 지금 이틀이나 머무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생명이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보려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은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과 승리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하도록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있으면 주님이 싸우시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는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이렇게 시대서문 535쪽에 나와 있어요. 겸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자기 포기이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역량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듯이 인간이 인간의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 성경에 보면 3번 나오죠. 야이로의 딸, 그리고 장래 행렬에 가는 과부의 아들, 그리고 지금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의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자, 48절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이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 아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시대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권위가 멸시되고 그들의 권위가 약화되기보다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백성들이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면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구원자 되심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자고 그들이 제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가장 귀중한 진리가 가야바의 입술에서 거짓말로 바뀌죠. 그죠? 그는 모든 희생 제물이 예표해온 분을 전제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죽음은 표상과 그림자의 필요성에 끝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결말은 53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기만당하여 스스로 기뻐하며 그들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542쪽에 기록하고 있어요. 54절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신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뭐였어요? 핍박하면 그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어라. 베드로처럼.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도망가나이다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죽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순교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더 선포할 수 있으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